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토파보기 시즌2. 와, 이거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목사님.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8번. 8번 남았죠. 8번. 예, 중간에 또 특집이 있기 때문에 한 7번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고요. 네. 내일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네. 이게 이 디모데 전후서부터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서신 넘어가면요. 네.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네. 디도서, 바울서신 끝나고요. 빌레몬서에서 바울서신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이거든요. 네. 8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꼭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정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 사도행전 17장인데요.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거든요.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또 그중에서도 특히 귀부인들, 부유한 이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또 싫어하죠.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늘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조금 더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구박하고 돌로 치고 막 이러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했다. 사람을 샀군요. 그렇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자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조직폭력 조직을 이렇게 네.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더 핍박이 심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전도하니까 또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이 저자의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래서 바울만 이 디모데는 그대로 남겨두고 신라와 그대로 남겨두고 바울만 급히 아테네로, 좀 멀거든요. 아테네는 아덴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생각해보면 선교사님이 가서 3주 동안 새롭게 전도해서 3주보다 좀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길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폭력배들이 난입해서 교회가 위태하게 되고 이 교회의 장소를 내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끌려가서 막 맞고 근데 선교사님만 혼자 도망가게 된 거예요. 후기가 안 좋겠는데. 이거 바울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보통 맞아 죽으면 그냥 맞아 죽는 대로 거기 있는 사람인데 네. 근데 형제들이 막 바울을 억지로 아테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이거 어떤지 아시겠죠? 이거 뭐 굉장히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실 때는요, 요 상황 생각하면 딱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3장까지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지금 떠나왔는데 막 너무나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반복돼요. 정말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었는데 디모데로 하여금 너희가 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장차받을 환난이라는 게 있다고 가르쳤었는데 그 3주 동안 이제 뭐 3주 특강 그거 할 때 장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받을 겁니다. 이걸 가르쳤었는데 과연 지금 봐라.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온다.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내 마음은 참다 못해서 내가 너무나 막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너희가 혹시라도 이 바울의 걱정 뭔지 아시겠죠?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질까? 그쵸.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네.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근데 교회가 핍박받는 와중에 선교사가 떠나오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시험 들까? 그렇죠. 근데 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디모데가 이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를 바울에게 들려줬어요. 바울은 그동안 너무나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했다. 이 말은 견딜 수가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오진 않아. 예. 자 디모데가 너희부터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바울의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도망 나와서 교회를 그대로 두고 교회가 핍박받는 와중에 도망 나와서 정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디모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그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행복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보고 싶다. 못 참겠다. 고맙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뉘앙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바울이 막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이제 알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 목적은요.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직접 만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직접 만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충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사실 다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그쵸, 급하게 우리가 왔으니.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5주, 7주, 10주를 하는 판에 네. 이 3주 가르쳐가지고 그렇죠. 이거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에 부족한 것, 더 배워야 할 것을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먼저 꼭 나중에 다시 갈 거지만 급하게 먼저 편지로 이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 더 가르쳐주기 위해 쓰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막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1장부터요. 막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막 이러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막 칭찬해요. 그런 와중에 바울이 지금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경건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것들도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사실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1장부터 보면요. 1장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서 지금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잘 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얘기해준다. 자 보세요.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강림, 파루시아라고 하거든요. 네. 자, 2장도요. 1장 마지막 이렇게 끝나고 2장 마지막 부분에도요.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3장도 마지막 절에서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매 장의 마지막 부분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죠. 네. 우리 주님의 강림, 파루시아. 네. 이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재림이죠. 네.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린다. 그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강림이 강조될까? 파루시아가 강조될까 보면요. 4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4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잔다? 죽은 사람들? 그렇죠. 네.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잔다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실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거든요. 생긴 지 무슨 뭐 몇 달도 안 된 교회일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시점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건 그냥 자연사 하신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몇 달도 안 된 교회에 벌써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 하는 그 와중에 거침이 없잖아요. 이 불량한 사람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이들에 의해 죽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있는 거죠. 네. 바울이 그 순교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공중에서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4장 18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위로하라는 건 벌써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순교자들이 있을 때 왜 강림을 강조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림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교회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렇게 재림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재림이 특별히 강조되는 책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네. 이런 책들은요. 공통적인 정황이 있어요. 순교의 정황입니다. 순교와 박해의 네. 정황이 있을 때 천국 소망으로. 그렇죠. 가장 큰 위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요. 사실 다른 거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아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거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거다. 요게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현대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재림을 많이 강조하진 않잖아요. 사실 물론 교회에 따라서는 재림이 강조되는 교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림이 강조되지 않을 때 물론 이 재림을 강조한 이단들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굳이 재림까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가는데 굳이 어려움이 없어요. 살만하면요. 그러네요. 굳이 재림까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 고난을 버텨나갈 힘이 충분히 될 만큼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고난은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금 당장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걸 믿지 않고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는 그 싸움, 그 환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고 바로 이어서 후서를 보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재림을 강조했죠. 아마도 그 몇 달 후에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일 것 같은데 2장에 보면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주님의 강림을 강조했더니 영으로 받았다고 한다거나 또는 말로 받았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주님을 봤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또는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거짓말로 바울이 쓰지도 않은 편지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오신대.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네. 이제 곧 오신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당장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이단도 있었죠. 많죠. 네. 이거는요 사실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는 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일하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가 주님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오늘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한 퀴즈입니다. 문제를 왜 저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물 드리려고 드리는 문제. 성경 톱파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둘 다 주제가 되는데요. 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강림, 재림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파루시아,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파루시아? 죄송합니다. 네. 정답이죠? 이게 그리스어로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그렇죠 뭐. 네. 예.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예.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심, 이것을 그리스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예, 자, 다들 보기 금방 드립니다. 잊어버리셨죠? 1번 파루시아, 2번 파라솔, 파라솔, 3번 대파무침. 대파무침. 오늘 보기 좋았는데. 네, 보기 좋았는데. 앞에서 했으면 안 했으면 실수했네요. 아주 좋았는데. 너무 막 마음이 급해서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자, 우물정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강림을 예.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강림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정답 우물정 9330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려요. 노래